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좀 더 대상을 넓혀 많이 품을 수 있는 자녀 주일이라 부르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라 그러면 자기 애기 취급한다고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어린이 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대요. 예, 어른은 어린이 되고 싶고 어린이는 어른 되고 싶고 그런 건가 봅니다. 어린이도 자기가 어린이다 그러면 무시하는 것 같아 싫어하길래 우리 고등학생까지 그냥 통으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주일이라는 표현보다 자녀 주일, 그러면 여러분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온 세대 예배드리는 교회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자녀로서의 삶이 먼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어린이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데 어른들은 압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예. 어린이들은 그 장점을 몰라서 자꾸 한 자라도 더 클까 싶어 어깨를 올리고 발 뒤꿈치를 올리겠지만, 그러나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오늘 진찬이가 함께 했는데 찬양하는 저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진찬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변성기가 오면 목사님 뭐 이럴 텐데 이 꾀꼬리는 다 갔구나, 마지막 듣겠구나, 그런 생각이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예, 영원히 어린이일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도 곧 끝날 것입니다. 예, 어린이의 장점은 어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무기이고 사람들은 젊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전이 일어나지요. 어떤 반전이요? 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젊음은 사실 그 세월을 다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길어요? 여러분, 그 세월이 어린이 그러니까 긴 세월이 남았구나 했는데 그런 의미인 줄 아는데 막상 살고 보니까 안 길더라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젊음은, 어린이의 시간은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젊음, 어린이의 시간,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시편 90편 4편을 인용한 겁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모세가 고백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으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비시키면서 언제 끝이 올지 모르니 제한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깨어 있어라.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인 하루가 천년 같고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시간 어떻게 살겠느냐? 세상의 시간 살아가느라 그 세상에 쫓겨가는 인생들아, 하나님의 시간을 받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은 천년과 같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한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한 날을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나요?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월인 어린이 또는 젊은이의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한 날을 어떻게 살라 여러분은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녀 주일로 보내는 오늘 이 한 날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룩한 주의 날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반드시 권면하며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던 이 날이 세상의 시간으로 변질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오늘 이 한날을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날 한날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에서 속히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서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던 성도들, 그런데 곧 바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그 주님이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 죄인된 인생이 가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똑바로 안 하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보기가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이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곧 오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리 뻗고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신다고 그랬으면 빨리 좀 오시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그러므로 또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 일할 때야? 지금 직장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다 때려치고 막 교회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음 증거라고 허락하신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도 다 내팽기고 직장도 안 다니고 교회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그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근데 넌 여기 왜 있냐 그러실걸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다 때려치고 다 갖다 바치고 자기들끼리만 여기 있으면 자기들만.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조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력했어요. 그건 굉장히 귀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급한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온다던 예수님 왜 안 오시는데 안 오신다니까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재림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 가르침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서가. 세상은 사람의 시간을 살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간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시간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시간은 뒷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세상의 말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약속이 더디 오는 것과 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들을 위해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께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 오히려 조롱하며 그렇게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니 그들은 세상의 시간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날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바심을 내고 어떻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 하루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주 이름 증거하며 주 예수의 이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즐거이 기다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녀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한날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제는
분당에 있는 교회에 아침 집회 인도 부탁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새벽 5시 반쯤에 출발해서 분당이 하도 멀더라고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갔더니 또 금세가 돼요. 예, 그래서 한 50분 만에 도착을 해가지고 7시 예배인데, 그게 교역자보다도 제가 먼저 갔더라고요. 그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와, 엄청 부러웠어요. 무슨 분당에 있는 교회가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지, 저희 맨날 저 교회 주차장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주차장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차 한번 하려면 난리잖아요. 예, 주차장이 넓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주차장이 남아 돌더라고요. 막 아무도 못 와가지고. 예,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오기 시작하면 이 주차장, 저 조그만 주차장을 어찌할꼬 참 걱정인데, 그 교회 갔더니 와,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너무 부럽더라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주차장은 두 번째 문제고,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교회는 재밌는 곳이야, 교회는 즐거운 곳이야, 막 교회 왔다 가면 막 행복하고 땀 뻘뻘 흘리고 가면 좋겠는데, 교회만 오면은 막 뛰지도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재미없는데 더 재미없게 만들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싫고. 저 어릴 때 목사님 아들이 제일 사고치고 돌아다녀가지고 담벼락 타고 넘어다니고, 그러다가 저는 그 지붕이 멀쩡한 지붕인 줄 알고 밟았는데 슬럽으로 돼 있더라고요. 밟았더니 와사삭 하고 무너져가지고 천장에서 1층으로 떨어지고,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서 사고 많이 친 녀석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마당이 넓은데 거기에 주차를 딱 하고서는 아무도 없길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넓은 주차장 좀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고, 미리 내려봐야 뭐 제가 남의 교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들어가면서 저도 부럽긴 했지만, 사실 그 교회는 저희 교회가 부러워서 저보고 와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 교회는 매월 한 번 토요일 아침 7시에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강서중앙교회는 매주 예배를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 교회라고 해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전 누군지도 모르는데 찾아와가지고 막 다 달라는 거예요. 온 세대 예배 자료를. 아니, 그거 한다고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뭘 공짜로 달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공짜로 줘야죠, 그죠? 원래 은혜는 나누는 거니까. 뭐 근데 사실 제가 주기 주저했던 건 뭐 대단한 게 없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뭐 소개받고 왔대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막 다 프린트해서 막 드렸어요. 그랬더니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강서중앙교회 온세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불러주셔서 가서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주일학교입니다. 이 일을 통해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 그래서 온세대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서점에는 온세대 예배에 관련된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라는 산업화 시대의 필요에 따라 생겨났던 시대의 시스템에서 이제 원래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었던, 원래 교회는 그렇게 예배드렸거든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 이렇게 예배 생활 안 했다고요. 교회는 같이 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헤어지고 집에는 따로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고요. 교회는 원래.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는 어때요?
우리의 세월이 길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건 주일학교가 맞긴 해요. 주일학교 외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독교 전체 역사를 보면 주일학교는 굉장히 짧은 역사예요. 잠시 존재한 역사라고요. 그러나 수많은 그 세월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냐? 부모가 그 아이를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게 믿음 생활이었어요. 남의 엄마한테 내 자식을 맡기고 남의 자식을 내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고 부모가 내 아이를 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 교육, 이게 교회 교육이었습니다. 이제 그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당연한 예배의 모습이었던 온세대 예배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익숙한 교회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근데 그 거부 반응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모르거든요. 가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그 교회도 이미 매달 그걸 해오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옆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더라고요. 같은 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떤 면에선 개인적으로 위로가 좀 됐어요. 처음 온세대 예배 시작할 때 그런 거 왜 하냐고 하도 구박을 줘가지고 되게 맘 상했거든요. 벌써 5년, 6년째가 됐는데 다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또 그 길을 이미 걷고 있다는 것에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로 하여금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학원 시간이 아닌, 경제 논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게으르지 말며 그날이 속히 가버리고 말 것인데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시간, 바로 이 하루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모르나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날이 도둑같이 찾아올 것인데, 오늘 이 하루 주께서 내게 선물같이 주신 이 한날을 믿음을 지키며 오늘보다 내일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자랑하며 즐거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 되시기를, 그런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그런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